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왕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왕이 된 자는, 왕이 멀리 해야 할 세 가지는 명예와 향락과 부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성공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성공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성공자가 내가 수고하여 왕이 되었다면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과시를 하고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부여되어지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붙잡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자들 중에서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성공하게 되고 난 뒤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래 붙잡고 쓰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한 이유는, 영의 사람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거 육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왕이 지켜야 할 윤리여서 특별히 멀리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명예,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향락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나를 왕으로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느냐. 왕이 된 김에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내가 삶을 살까?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육의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명예도 또 향락도. 세 번째 뭐냐, 부귀예요. 그러니까 부귀가 또 뭐냐 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다는 그 말 자체는 결국은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재물만 주시면은 이 재물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약조를 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면은 그 재물을 쓰느라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멀리 해야 될 이 속에는 바로 내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세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출세하게 되어진 데는 전적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명예를 내세워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향락을 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 이만큼 가졌다 하고 이렇게 부귀를 내세우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멀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군마를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군마를 많이 소유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말이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그래서 말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나라의 국방력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는 백성들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정말 왕이라면은요, 백성이 없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왕위에 있는 그 기간이 길어져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내가 정말 백성들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약조해 놓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요, 나물러라 하고 백성을 갖다 부리는 그런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고 이만한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가장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했고, 그런데 그 선택된 그 민족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으니까, 이런 고난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쟁은 말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육적인 전쟁으로서 나의 능력과 정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만 죽으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죽을 때마다 그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고 줬는데 내가 받았던 복이 아니니까 그걸 거부하고 복 안 줬다고 늘 불평 원망하고 사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요, 다 나를 위하여 다 좋은 것이고, 무조건 하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아주 딱 간단하게 얘기를 늘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를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 말 자체가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신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 그리고 자족하며 살다가 보면은 그저 우리 입에서 입만 열리면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직접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시 말해 영의 사람의 전쟁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니까, 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숫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근데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육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신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사람이 나는 죽었다라는 걸 신앙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고, 아직도 어떤 상황에 따라 자꾸 반응이 달라지는 사람은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은 말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일 때에 그의 사사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일 때 그의 사사들은 나귀를 탔어요. 자, 말 중에 가장 인정 못 받는 게 나귀잖아요. 자, 그들이 왕을 세운다는 말은 군국주의 체제를 갖추고 민중을 사병화하고 딸들을 왕의 향락을 위한 노예로 삼고 백성들은 자기 종처럼 두려움 없이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우는 것을 만류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조사오니 왕을 세워서 후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정 제도의 폐단을 사전에 가르쳐 주고 그들이 자원하여 이 왕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모르시고 그들이 인간왕을 세움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고 무책임하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에겐 별 부담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인간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그 왕 하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딸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정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가를 이제 몸소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요 고생했다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거부했으니까 결국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요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과는 사는 방법 완전히 달라진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만 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것을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죽을 때 그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아, 이미 복이 와 있었네.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몰랐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복을 차고 살았네.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네. 이렇게 늙지 않아도 될 것을 이 고생을 하느라고 빨리 늙어가지고 몸도 새어지고 여러 가지로 후회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뒤를 따라온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 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아멘이다.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걸 아멘으로 이해할 때까지 시간 낭비했고 아내들 고생하게 되어졌고 또 지나고 보니까 정말 손해본 게 너무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내가 되고 싶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렸을 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행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무조건 하고 우리는요 환경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찬송만 나와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더 내가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나는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건, 안 주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계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된 삶을 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니까 반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은 처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와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향락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경건한 생활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에요, 편안해지면 영적인 생활은 자연적으로 그냥 게을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편안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를 부인해 버렸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서요. 근데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면은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고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말로서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첩을 많이 두어서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이 자체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생활에서는 자연적으로 둔화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먹을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막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그걸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진 이 기가 막힌 복을 행복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탐욕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요, 아니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육적인 탐욕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했어요. 자, 왕의 마음이 여자들에게 집착될 때 여러 가지 중대한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든 일에서 떠나기 쉽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점점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달아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처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일에 기울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영적 일에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왕의 마음이 여자들에게 집착되어질 때,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모든 일을 해놓고 결국은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별똥별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내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육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확 몸부림을 치고 살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럼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음식하고, 잘 먹으라고 오늘 잘 주시는구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듯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실 때 이렇게 먹어야 내 건강에 좋은 거구나. 그래서요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이걸로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제일 큰 기쁨을 누려요. 제일 큰 행복을 누려요.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까지도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의미의 뜻이 있구나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돼요. 특히 왕이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기에 그냥 빠지게 되어지면요, 이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공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부귀에 연연하면은 나라의 질서가 없어지고 불의가 팽배하게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은과 금을 많이 두어서는 아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것을 쌓아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사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오늘 하루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자체로 만족하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면,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된다면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 또 당하여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우리는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부귀에 연연하면은 나라의 질서가 없어지고 부리가 팽배해지니까 왕은 이렇게 은과 금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리사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관오리는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이라는 걸 깨닫도록, 그래서 낮가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활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또 여기에 보면은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일요. 그 해야 할 일이 제일 첫 번째 뭐냐?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수완이 탁월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자의 표상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계신다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내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서 자신의 손으로요, 율법서를 친히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남이 써놓은 걸 본 게 아니고요, 내 손으로 그거를 이렇게 쓴다는 그 자체는, 한 번 쓴다는 자체는요, 최소한 3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옮겨 쓰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가 쓰면서 또 두 번째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면서 3번은 보지요. 그것처럼 왕은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자신의 손으로 율법서를 친히 기록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내 손. 그러면 그럴 때 한자 한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컴퓨터를 다루면서요, 처음에 여러 가지로 그냥 서툴러서 실컷 맘을 세워서 서는 작업을 해놓은 것을 어떤 보탄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을 때예요. 참 정말 헛먹을 때가 많았어요. 맨날 며칠을 쳤던 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없어진 것이. 그럴 때마다 낙심 천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셨구나, 없애버렸구나. 그럼 다시 내가 무슨 책 어떤 걸 참고하고 어떻게 했지, 그걸 기억하면서 새삼스럽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런 하나하나가요, 정말 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정말 평생을 책을 만들며 평생을 책을 가리키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참 그런 추억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다 그동안 공들었더니 날아가는 했는데, 막상 날려버리고 난 데다가 그걸 다시 필요하니까 날려버려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봤을 때는, 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처음 할 때는 이런 의미도 모르고 했었네. 이렇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 다, 실수로 말미암아 날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손으로 율법서를 친히 기록해야 한다. 율법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쓰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쓸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틀려가지고 새롭게 쓰고, 뭐 기타 그런 것들이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친히 기록한 율법서를, 율법서 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옆에 두라는 거예요. 옆에 두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요, 옆에 두고 있는 것으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책들을 내가 봤노라 하고. 근데 옆에 두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읽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매 순간순간 그걸 찾아 읽어야 돼요.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래서요, 내 신앙의 성숙해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보고도 깨닫는 게 달라져요. 어린아이 때에 깨닫는 것과 소년 시대에 깨닫는 것과 장년 시대에 이게 다 달라요. 자,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럼 이렇게 율법서를 써서 친히 율법서를 써서 그것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런 것들을 늘 궁금할 때마다 보고 읽고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왕이 얻는 게 뭐냐,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왕위에 있는 날수가 길어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니까 왕위에 있는 날수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보약 먹고 운동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 있음으로 밥값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을 것 그때도 살려놓고, 그러나 내가 살아 있어 봐야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냥 쉽게 말해서 짐덩어리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불러 가셔요. 나라는 존재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도움